앞에 저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가인은 노 땅에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낳고 살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전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직 모릅니다.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 사람들이 자신도 그와 같이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가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은 버림받았다라는 이 오해를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죠. 창세기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의 동생 아벨이 죽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단절되었던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단절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노 땅에서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낳고 번성합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에게는 신앙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불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자손은 불신자가 되었고,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자손은 누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이르되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자네시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멘.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셋의 후손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셋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셋이고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줬습니다. 셋의 자손들은 신앙을 물려받았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땅에는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의 자손 중에는 남자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이 매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고 힐끗 보고 만 것이 아니죠. 뭐냐면 주시해서 본 겁니다. 우리가 한눈에 이성을 보고 반하면 어떻게 쳐다보죠? 봤다가 또 봤다가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보게 된다. 자기도 모르게 한눈에 반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그 마음에 음란한 생각들, 마음들을 쏙 넣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에 순간 음란한 마음이 들어왔고 그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예뻐 보이는 사람들을 다 자신의 아내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쳐다보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저 여인을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틈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음란한 마음을 누구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죠? 지나가다가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이쁜 사람을 보면 순간적으로 혹해서 쳐다볼 수도 있고 그런 음란한 마음을 사단이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이겨내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때는 말씀으로 마음의 찔림으로 그런 걸 돌이키게 하시는데 이들은 여기 보면 찔리다, 돌이킨다 이런 말들이 없습니다. 그냥 좋을 대로 하나님과 그때부터는 상관없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 여인들을 내 아내로 다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 명만 마음에 들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은 대부분이 다처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어디에서 많이 본 모습입니다. 가인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여자들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마음에 드는 여성 모두를 자기의 여자로,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내 아내를 놔두고 애인을 만들고 다른 가정을 또 꾸리고 근데 그 여자 말고 또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되죠? 또 애인 삼고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음란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끌리는 좋아하는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은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끊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하나님께 묻고 행했다, 기도했다 이런 말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이 아까 뭐라고 했죠? 죄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마음에 죄책감조차 안 들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회사에 베트남 여성 노동자가 있습니다. 노동자가 있는데 요즘에는 애인 만드는 게 아무렇지도 않나요. 이게 마치 이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정도 해. 그럴 땐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전에도 이제 그 시어머니한테 애인이 있는 걸 걸렸어요. 그런데 용서해줬어요, 시어머니가.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예요. 근데 또 바람을 피워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러다가 가족이 다 알게 되고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넌지시 물어봤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혼해서 그 애인과 같이 애 키우면서 살면 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수치와 부끄러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된다. 그러나 그의 나라는 대지심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 가치관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에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게끔 해야 되는데 반대로 성경적 가치관에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한 가정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와 그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들, 자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120년이나 허락하셨습니다. 이 심판의 목적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기한을 둔 것은 단 한 명의 아들들이라도, 자녀들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따르기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이 4절에 네피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네피림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사실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럴 거야 얘기하는데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네피림은 바로 이렇게 네피림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능한 자. 그들은 이제 고대 용사였고 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 배경 영화들,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영화를 보면은 그들은 이제 주로 뭘 잘하죠? 싸움을 잘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 끝까지 남아서 살아남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찌르고 살인하는 거.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좀만 죽이면 그냥 그런다 보다 하는데 수백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되고 사람들의 이름에 오르내리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제 최고야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네피림. 덩치도 크고 키 크고 힘도 세고 이제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을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난폭하고 되게 공격적이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피림은 가인의 자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이 가인의 후손, 이 결혼한 사이에서 그 핏줄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함께하고 그들의 문화를 즐기고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살면서 가인의 그 자신의 동생을 쳐 죽였던 그런 이제 난폭한 성격 그런 것들이 이 피로 이어져서 혼합해서 이게 그 핏줄에서도 네피림과 같은 이제 난폭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이제 가인 같은 사람을 요즘에 이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 왜냐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가족도 죽이는데 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받고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을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에 사람 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된 사람을 내가 진면으로 쓸어버리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길목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라 하십니다. 아멘. 사람의 죄악이 이 땅에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전에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좋을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그냥 다 선택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사실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돌아오길 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지면의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시려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밑에 보면은 새들, 창조하실 때 지었던 이 새들, 동물들까지도 다 심판하신다. 나는 그것들을 지은 것까지 후회한다라고 하셨던 것은 사실 성지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지으신 것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실 이 모든 것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선물에 관심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냐면 내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내 자녀들에게 이걸 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 마음까지도 후회가 돼서 그 모든 만든 것까지 후회하신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한 가정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직 한 가정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바로 노아의 아내였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노아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했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많이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들들이 전부 타락하고 오직 한 가정만 남은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도 지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세상을 다 주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 큰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하길 원했던 거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요. 저도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나도 훌륭한 사역자, 목회자라면서 TV에 인터뷰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상상을 했어요. 나도 그렇게 TV에 나가서 이런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없이 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 큰 것을 준다고 해도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진짜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큰 예물 아니면 내가 기업의 회장이 돼서 수천억, 수조를 벌어서 그것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해도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5장 24절 말씀.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사람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 말씀에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 2명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동행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동행하다에는 히브리어로 이 걷다, 진행하다, 움직이다 라는 뜻입니다. 걷고 진행하다, 움직이다는 전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질병으로 우리가 아프고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진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행입니다. 우리 물된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오늘의 나보다 1년 후의 나 그리고 1년 후의 나보다 10년 후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악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끼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오늘보다 내일보다 1년 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점점점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